할렐루야. 선부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은혜로운 간증거리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짤막하게 올리는 그런 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간증란에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랜만에 시골 고향에 내려갔대요. 거기 할 일이 있어서, 일 처리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 고향을 가게 되었답니다. 고향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가 좀 오래됐고 친척들도 거의 거기에는 계시지 않고 또 형제 자매들은 다 그 타향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향에 아는 분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그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거기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는 옛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맞이하는지요. 이게 몇 년 만이냐고 하면서 뭐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며칠간 머물러 거냐고 물으면서 자기 집에 강구원에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마지못에서 들어갔대. 그 집사님은 실은 일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그 친구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너무 용수한 대접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를 주고받다고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거기 가서 믿게 되었나, 그리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오늘날 복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그냥 밤늦도록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3일이 다 됐어요. 일 잘 마치고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깜빡 놓고 온 게 거기 있었어요. 모자. 그 집사님이 굉장히 아끼고 또 외출할 때 꼭 쓰고 다니는 모자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모자를 친구 집에 놓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대요. 내가 그 참 아끼는 모자를 거기다 놓고 온 것 같은데 좀 찾아보고 그 모자를 발견하거든 소포로 좀 붙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하루가 지나서 그 친구 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석구석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은 모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분께서 여기에 남겨두신 것은 모자가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그런 답장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 집사님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복, 그리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그 친구 네가 자기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그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집사님이 친구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감동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기고 간 것은 모자가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 발을 디딜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상당 기간 머물러 살 때도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흔적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과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고매한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하여 또한 기억에 남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족적을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족적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족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남겨야 할 족적, 흔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할애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은 25장부터 3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37장부터 무려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분량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딱 석 장밖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밖에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삭에 대한 성경에 기록한 그 분량은 적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삭의 그 모습은, 이삭의 인상은 무척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척 이삭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 인물이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삭과 그랄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은 뭔가 좀 잘 안 맞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뭐 무슨 특별히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할까? 왜 괴롭힐까? 그것은 지배하는 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박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삭이라는 그 사람, 참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그 사람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요? 그랄 왕.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랄 왕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은 반갑잖아요. 왜요? 이삭이 왜 안 반가울까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무척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별로 그렇게 이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거기를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어서 오시오 환영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그랄 땅에 거할 때에 얼마나 괴롭혔느냐. 너희들이 나 보기 싫어서 나 쫓아내었거늘 어찌하여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여기는 너희들 그랄 땅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는 브엘세바인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그라랑 아비멜렉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이전에는 그라랑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이 무척 이삭을 괴롭혀서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이삭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함께 늘 하신다는 걸 보았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뭐냐?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냥 나 믿고 살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만 외울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분을 내 집안으로, 안방으로 정중하게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만문을 활짝 열고 모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접해봤어요. 좀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먼저 이게 정신병인지 정말 귀신이 들어왔는지부터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리하게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무섭습니다. 막 눈에 살기가 벌거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밤중에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얼마나 힘이 센지요. 장정 몇 사람이 붙잡아도 그냥 확 뿌리치면 그냥 두둑둑 떨어질 정도예요. 이 사람 귀신 들리면은 막 그냥 입에 그냥 그 더러운 말을 해요. 욕설 같은 걸 막 내뱉고요. 그렇게 평상시에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잠도 잘 안 자요. 그냥 막 밖으로 뛰쳐나가려만 막 그냥 몸부림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가? 그 반대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나와 함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말과 행동까지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 특별히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 받는 사람이 간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주신 분이다,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삭이라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비멜렉 안 믿어요, 아우삿 안 믿어요, 비골 안 믿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화친의 계약을 맺고 우리도 당신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 해치지 말고 우리 한번 서로 화목하며 잘 지내보자, 그렇게 계약을 맺으러 왔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그러랑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해치지 말라는 것은 일단은 그가 이삭을 두려워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두렵지도 않은데 왜 해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일국의 그 왕이란 말이에요. 부족국가이기는 하지만은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권력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군대장관 비굴도 같이 한 거 보니까 군대 조직이 거기에 그 나라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군사 그 지휘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랄 땅은 비옥한 농토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한테 그렇게, 물론 이삭 혼자는 아니죠. 그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돌보는 종들도 있고 그 밖에 식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군인입니까? 뭐 무기라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워했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는 약해서 못이나 송곳으로 푹 뚫으면 구멍이 뚫어져요. 그러나 이 종이 뒤에 아주 그 단단한 철판이라도 딱 받쳐놓으면요 그때는 쉽게 뚫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풀과 같아요. 아침 안개와 같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쉽게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쉽게 그렇게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랑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굴이 그렇게 이삭을 두려워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원수마귀가 보면은 쉽게 공략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하면서요, 마귀가 우습게 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은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을 받았나요?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가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그랄 땅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삭보다 소출을 많이 거두지 못했을까요? 이삭이요,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또한 창대해졌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졌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삭은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큰 부자라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이렇게 하늘의 복도 내게 임하고 땅의 복도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이 뭔가요? 첫째,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우리는 저 모리아산에서 극적으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때 이삭은 나이가 한 17세에서 한 20세 그 정도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120세 가량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먼저 묻기 시작했거든요. 제물을 묶어야 되죠. 묻기 시작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 20살 다 된 그 젊은 청년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그 청년이 아버지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을 때 뿌리치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가지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죠. 칼을 빼어들고 치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그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헛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아들을 오죽 했으면 죽이려고 했겠느냐, 오죽 했으면 제물로 바치려고 했겠느냐. 이삭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에 그가 또 순종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도 그가 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면은 거기에 곡물이 풍족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이 거기에 있어요. 6,650km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강은 저 상류 쪽에서 이제 홍수가 나면은 비옥한 충족도를 밀고 거기 나일강 삼각주로 가져와서 쌓이게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요, 거름도 주지 않고 씨앗만 뿌려도 금방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곳은 곡식 채소들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가뭄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축들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애굽은 먹을 것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아요. 귀신 숭배하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애굽은 그래서 세속의 상징적인 나라예요. 그곳에 내려갔다는 우상 숭배에 물들 수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는 자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나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잊혀질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나안 언약이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며 결국 너의 후손으로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 아니에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나를 굶어 죽일 속셈입니까? 나를 쫄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으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참으로 농사가 100배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고 또 가축도 무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또 하나님은 여기 그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도 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뭐 이상한 신비로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불순종한다든지 쉽게 듣고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것을 닦아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복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이제 그 그랄에서 있다가 농사가 잘 되고 그냥 번창하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자꾸 그냥 우물 파가지고 물이 그냥 많이 나면은 우물을 돌이나 흙으로 메워버리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아지면 또다시 또 차버리고 계속 밀린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해롭게 한 게 뭐가 있어?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보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왜요? 그곳은 건기와 우기가 따로 있어요.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거든요.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4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저도 건기 때 그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나무 풀들이 노랗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면 건기면 농사 안 짓는가요? 아니에요. 지어요. 건기 때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그러면 가축 다 목말라서 죽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물로 가축을 먹이기도 하고 또 농사도 짓는단 말이에요.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 그 물이 귀한 그 지방에서 샘을 팔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기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돌로 우물을 메워버리고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리고 하면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 샘을 파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샘을 파고, 참으로 이삭이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이삭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임에 분명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거든요. 얼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 중에서도요, 가장 힘있고 사나운 동물이 뭐예요? 힘있고 사나운 동물, 힘있는 동물은 뭐 코끼리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공룡 같은 거 엄청나고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이잖아요. 곰 얼마나 힘이 세요. 곰, 호랑이, 사자, 맹수 중에 맹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강력한 힘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있으면은 다른 연약한 동물들 다 잡아먹고 지금쯤 이것들이 그냥 이 세상을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반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호랑이가 있어요? 무슨 사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늑대, 여우 이런 뭐 별별 맹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정말 호환이 있었대요. 우리 고향에서도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멸종이 되다시피 했고 저 북쪽 시베리아로 올라가서 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멸종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격이 연약한 가축들 있잖아요. 뭐 무슨 닭이나 뭐 소나 뭐 이런 오리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개체수가 많습니까? 우리 사람도 뭐 무슨 난폭한 사람, 사나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온유한 그 사람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할 수도 있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를 접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 분명하게 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더욱더 창대케 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당신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